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여 임하소서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느 목사님이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날마다 먼지를 닦아내고 왁스칠을 해서 차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신나게 타고 다니던 어느 날 차에서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차가 길에서 서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차에 엔진 오일을 넣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엔진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아서 엔진이 그만 고장이 나버리고 만 겁니다.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엔진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봉고차에도 그래서 엔진 주유 날짜를 기록하고 몇 킬로를 기록합니다. 안 그러면 그 시기를 넘어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보면서 이때는 엔진을 교환해야 되는구나, 엔진 오일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성령님의 정기적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고장이 나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속 사람은 점점 더 시들어져 가고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고 졸리기만 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보이십니까?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많으십니까?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발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계기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엔진오일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찌해야 됩니까? 당장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만 더 가보자 욕심을 부리거나 게으름을 안주하다 보면 결국 그 엔진이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알람이 들어왔으면 지금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부을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를 만나서 운명을 바꾼 것처럼 지금 당장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다 상실한 채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깨우침을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힘차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이어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말씀 전에는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을 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 마귀와 영적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하셨죠? 답이 나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기록된 바 계속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결단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도 예수님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앞부분 4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한 말입니다. 사탄 마귀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사탄 마귀도 하나님 말씀으로 맞받아쳤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탄 마귀 영적 전투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자 외쳤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탄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한 말씀, 누가복음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성경을 보면 시편 91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 이게 지금 사탄 마귀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사탄 마귀가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설교하면서 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 봤더니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더라. 자세히 봤더니 사탄 마귀는 항상 가감하더라.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장면도 보게 되면 사탄 마귀는 항상 가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뭘 뺐나 봤더니 91편 11절 12절 중에서 바로 이 말을 뺐더라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내 모든 길에서 이것을 딱 빼먹었더라고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를 지켜줄 때도 있고 안 지켜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사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인 양 우리를 유혹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간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지켜주고 어느 때는 안 지켜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서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과연 정답일까?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더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 영적 전투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의 비결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박진호 지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언제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영적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부분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성령, 성령, 성령.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신 상태에 계신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누구에게 이끌리시면서?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100% 인간이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상기도 등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앞서서 40일 작정 금식기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금식기도 제목 바로 이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내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40일 동안의 금식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요한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기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사탄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이미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가 하여금 건강한 정신과 현실과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진정 성령의 능력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위로자가 되시고 환난당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절망할 때 소망을 주시며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왜 자꾸만 도박에 빠진다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처음엔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일타 따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박도 결국엔 확률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어디서 터질지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열받아 있는 손님에게 가서 자리를 한번 옮겨볼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로 옮기면 터질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 듣고 몇 번 가서 당겼는데 갑자기 코인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겁니다. 그 손맛을 결코 잊지 못하기에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돼 이러면서 자꾸만 도박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까요? 저 또한 직장생활 할 때 짧고 굵게 체험학습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잠시 잠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야, 그것 묘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베테랑 어부들에게 물어보면 물고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입질 포인트가 있다고 그래요.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입질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가서 하다 보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겁니다. 물고기가 모이는 장소가 어딘지 잘 모르게 되면 백날 낚싯줄을 던져도 근분을 던져도 잡을 수 없었는데 그들 말대로 물고기가 모이는 자리에 가서 낚싯줄을 던지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놀랍게도 그 낚시가 휘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도 충만히 받으려면 성령께서 임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에서 많이 임하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 가 있어서 폭포처럼 부어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탄마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따라 붙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4장 14절과 15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성령, 성령, 성령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조가 따로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한번 찾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욱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시달려서 미래에 대한 기도를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소망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시고 이 예언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던 이 말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를 통한 이 메시아 예언은
오늘날 대망의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영적인 가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부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난은 물질의 많고 적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줄 압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물질적인 가난 또한 우리가 결단코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 절대로 한쪽 날개만으로 높이 비상할 수는 없습니다. 두 날개를 힘차게 흔들어야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함께 펼쳐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행하셨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론이요 육신이 가난한 자에게도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복된 소식 힘써 전하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두 날개를 힘차게 흔들면서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저와 이런 모두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상처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 상처는 마치 깨지고 부서진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언제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처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완전하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이 영적인 갈등이나 고민 등으로 상처받은 심령, 인간의 의술로나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히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좌절과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상처들이 감싸지게 될 때 우리의 상처난 심령이 완전히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찔림과 상함과 징계받으심과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깨끗이 나음받아서 세상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포로된 자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죄의 사슬에 포로된 자. 이는 그 누구나 죄의 사슬에 다 매여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한 이 죄의 결과는 곧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기에 인간 세상에는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양심과 자유를 잃어버린 채 마치 포로처럼 살아가는 억눌린 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사탄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부자연스러운 문제들 완벽히 해결해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면 참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받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죄의 사슬이 풀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신 예수님께는 네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십니다. 이는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수많은 육체적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그의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육체적인 질병은 대부분의 병원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병원에서는 전혀 손도 못 대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병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치의 병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유된 기적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시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힘제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저리고,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성령이 지금 내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임했던 그 성령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임했던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주님처럼 그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믿는 자들의 인생을 180도 전환시켜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당대의 사역으로만 그치고 만다면 도대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혜사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성령 관련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질문했죠. 보자는 무슨 보자죠? 한자로? 보호할 보자입니다. 해자는 무슨 해자일까요? 은혜 해자입니다.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이 성령님입니다. 영어로는 helper, counselor, comforter, 도우미, 상담자, 위로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말은 원조 보혜사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조 보혜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원조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원조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혜사는 분명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성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내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돌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늘 항상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것은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가 받은 그대로 담대히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온전히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 똑같이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병들어 갇혀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마귀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다 수행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제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마음의 치유를 받아서 죄의 사실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몫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권세한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점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담대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전심으로 위로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인 자들 온전히 풀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위로받은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부여받은 정말이지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사명자가 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겠노라, 다시금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내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진정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내 잔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사 무시로 누르고 넘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죄의 사슬에 얽매인 자를 풀어주며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치료해주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몸과 마음이 가랍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상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셔서 성령 충만한 죄의 용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선포하며 사탄 마귀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묶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용사답게 늘 언제나 주의 행하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실 텐데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선포하며 담대하게 영원 세례 찬양하는 믿음의 영적 용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